안녕하세요.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이제 새로운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또 이 새 출발의 시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을 다잡는 그러한 첫날입니다. 첫 계획, 첫 발, 첫 생각, 첫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기록한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기다리심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도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기다림으로 영혼을 얻는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 나아가서 우리의 기다림.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기다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필수 요소. 그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죠. 결국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약속이 없으면 기다릴 게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약속을 전제로 해서 기다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발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다 내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야 무슨 약속에 대해서 개념이나 있겠습니까?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고는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약속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겠어요? 아니, 약속이 뭔지 모르고 약속이 없는 사람이 뭘 기다리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정오에 서울역 경부선 대합실에서 누구와 만난다. 그러면 전화로 하든 문자로 하든 편지로 하든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날짜가 되면 그 날짜가 다가오면 이제 다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날이 되면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출발해서 그 장소로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다 알았다고 주고받은 응답이 있을 때 이제 약속이 성립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약속이 없는 사람이 약속을 받은 적도 없어요. 6월 10일 날
12시에 서울역 경부선 대합실에서 만나자 이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했는데 서울역으로 갈 이유도 없거니와 약속을 안 했는데 서울역으로 간다면 그건 정신병자지요. 어디가? 서울역 가. 왜? 누구 만나기로 해서? 누구? 몰라. 언제? 몰라. 몇 시에? 몰라. 근데 왜 가? 그냥 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제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약속을 전파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그 약속을 간직하는 약속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생길 때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막연할 수 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주의 약속은 뭐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옛날부터 말세라는 말은 있었고 옛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더디 이루어지다가 어느 세월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불평 섞인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지금 그거잖아요.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주는 것인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 끌고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참으시는 것이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것이다 이거예요. 참는다. 주님이 참으시는 것이다 지금. 왜 참으시느냐 그러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기다리셨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이를 때까지는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누구를 주님이 기다리시겠어요? 주님이 누군가와 약속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약속을 안 한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실 이유가 없지요. 주님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님이 베드로하고 약속을 했다.
6월 10일 날 서울역 경부선 대합실에서 만나자. 알았지?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날 맞춰서 갈게요. 이렇게 상호 이제 그 주고받은 약속,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약속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도 약속을 받은 사람과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역 대합실에 가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왕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역에 왔다 그래서 다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서울역에 오고 가는 왕래하는 열차 타기 위해서 또는 열차에서 내려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약속을 주신 분과의 어떠한 그 체결된 이게 필요한 거고, 약속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도 약속을 받은 자와의 어떠한 공감, 이런 것이 꼭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그것이 성립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그 성경의 약속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 입장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주신 분의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신 분의 입장에서 기다림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주신 분의 기다림의 이유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주신 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 약속이 땡겨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한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허겁떨고 괜히 내가 우왕좌왕하고 서두른다고 해서 그 약속이 땡겨지거나 미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지요. 약속한 장소에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처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괜히 우왕좌왕하거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왕좌왕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분하게 그분이 주신 약속을 되새김질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억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약속이 이루어질 날은 아직도 한 달도 남았고 열흘도 남았는데 오늘부터 막 아침부터 맨날 일어나서 새 옷을 꺼내서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새 옷이나 꺼내가지고 입고, 무슨 이렇게 하면 그게 도대체가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약속한 날짜가 열흘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남았다면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고 달력에다가 메모해 놓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일을 똑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논에 가서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가서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평소에 하던 거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던 일 하는 거예요. 다만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다가왔어요. 이제 내일 만나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그 머리도 감는다든가 좀 이렇게 샤워도 한다든가 또 깨끗한 옷을 잘 이렇게 다림질도 하고 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약속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뭐 구두도 닦아 놓는다든가 말이죠. 차를 세차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준비, 그 전날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거고, 평소에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흐트러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는요, 더 규모 있는 삶을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님도 약속을 주시고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도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받고, 그래서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그분의 그 마음까지 우리가 받고,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또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월달 첫날,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또 특별히 의미가 있고 또 주일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